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새 신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맘때쯤이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 신자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이지만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나 그랬더니 도대체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이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하고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안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은퇴 권사님이 갑자기 화가 나셔 변론하신다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할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 새신자 양반 하고 이제 이야기를 딱 시작하시면서, 마리아 약혼자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요셉이요? 네가 요셉이냐고, 왜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난리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녀도 애를 낳을 수도 있지, 여자인데 왜 애를 못 낳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겨, 그게 성령의 역사요 라고 이제 꾸짖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라 나오셔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따라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저 믿으세요 라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올바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근심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더 놀라운 모습일 텐데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익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근심에 쌓여있는 이 모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먼저 5절을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근심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야지만 그 모습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도리어 근심에 빠져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견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만을 하고 있고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을 보이고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근심되어지고 걱정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는 전혀 예수님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에 대한 정말 정확한 부분들을 질문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본질적인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진정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가지만 너희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서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로 가려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늘로 내가 왔던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그 승천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관련이 있다,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관심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근심,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그래서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역할은 어떠한 용어로 대체되고 있습니까?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지상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과 동시에 인성과 신성을 갖고 내려오신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이 모노게네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더불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인성이 있으셨던 분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모든 구원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 보니 예수님께도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다면 그것으로 너희가 끝이 아니라 너에게 더욱더 유익될 것, 바로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인데, 그 진리의 성령님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영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제자들 안에 거하여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즉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그 복음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나타내어 주실 것이고,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무엇을 행하시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상만 우리가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의 근원적인 문제의 대책을, 그리고 해결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8절에서 11절에 강조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책망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원어를 보면 랭코라고 하면서 폭로하다, 유죄를 선언하다, 죄를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 단어를 깊게 살펴보면 죄를 확증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엇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정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고, 깨닫는 자에게는 무슨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무엇이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불순종의 절정은 곧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쭉 이어졌던 우리 인간의 역사, 그리고 그 구속사의 모습을 돌아도 어느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고, 단 신성이시요 인성을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죄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에 대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의 잘못된 점, 죄의 어리석음, 죄의 추한 모든 모습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가 결국 무엇으로 나갑니까?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도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귀한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죄 사함의 모습으로 구원함으로 나타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는 두 번째 항목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 어떠한 의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의에 대해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는 어떻게 역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망하는 항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에 대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볼 때에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병행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곧이어서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반대로 무엇도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항목은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죄와 사망의 앞잡이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향하여 심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를 밟아 이겨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심판하신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권능을 주시기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보여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심과 보여주심, 12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30년간의 삶이 있었지만 사역은 몇 년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 번의 유월절을 계산해 보면 만 3년이다라는 것입니다. 3년 안에 모든 것을 행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추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지키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들과 아버지와 그 뜻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알리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 성령님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영광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것,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 것, 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결단코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라고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믿지 못하여서 과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맞나 하면서 도마도 손가락을 대어보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나타났던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진리의 성령의 임하니 권능을 받고, 이제는 그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감히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는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찌 무섭지 아니하겠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니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는 것들이 열매를 맺으며 하늘의 영광으로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만이,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보고 또한 나타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집에 등기우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뜯어봤더니 서울 북부지방법원. 큰일 났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둥둥둥둥 떨리는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교통위반, 이거는 경찰서일 텐데 북부지방법원 하니까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막 심장이 정말 무너지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주마등처럼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쫙 필름이 흩어 지나갔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뜯었습니다. 근데 그 뜯었더니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쫙 설명이 있는데 막 벌벌 떨면서 이거를 들고 혹시 몰라서 인터넷에다가 법원에서 온 우편 어떻게 하나요? 막 검색도 물어보고 하면서 두려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출두해 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여기 북부지방법원에 갔더니 한 100여 명이 아침 9시부터 집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검사가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6명의 배심원과 또 1명의 보조, 그래서 총 7명을 뽑는데 100명 중에 7명에 당첨돼야 됩니다. 이 로또와 같은 거죠. 이 지역사회에서 뽑힌 것도 참 대단한데 그 현장에서도 100명 중에 지금 7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상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도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이상한 욕심이 더 생각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검사가 뽑아서 몇 번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 번호표가 있어서 했는데 제 번호가 당첨된 거예요. 저요. 그래서 이제 앞에 딱 나갔더니 검사가 묻습니다.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 옆에서 비리, 돈, 권력, 땡땡땡 하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심으로서 이제 공정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과 질서 통과해가지고 이제 일단 뽑혔습니다. 뽑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이 배심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도 법정 용어, 즉 예수님이 법정에 서셨던 모습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섰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연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적인 모습이 되게 궁금도 했고 또 함께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배심원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아저씨인데 이 식당에서 술을 드시고 이제 종업원을 때리고 깽판을 부리셔서 징역 1년을 받고 이제 나오셨는데 다시 또 찾아간 겁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보복한다고.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도 막 문을 부수고 또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서 이제 제
고소를 당해서 하셨는데, 검사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한 4년 구형을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세다라고 했는데, 배심원은 아무래도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는 좀 적게 합니다. 근데 배심원끼리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1년, 누구는 2년, 누구는 3년, 4년, 아니 6년도 줘야 됩니다. 저 사람 또 재범할 겁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해서 합의일체가 안 됩니다. 합의일체가 안 되니까 이것이 늦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와서 다시 재조정하는 역할까지.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점심 도시락도 먹고요, 법원에서 저녁까지 먹고,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재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 차비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느꼈던 것, 변호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제 판단 하나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형량이 1년이요, 2년이요, 3년이요, 4년이요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생각을 했는데, 판사가 결국 배심원의 의견을 듣고 일치가 안 되니 판사에게로 그 권한이 넘어가서 결국 판사가 구형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1년으로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의 1년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혜사,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당시에도 이 변호사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이민족 국가와 제국의 모습을 형성하다 보니 많은 소송이 있었고 많은 다툼이 있었고요. 수사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을 대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변호인에 대한 역할이 커지게 되었고, 또 상대가 변호를 한다면 그 변호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정치적인 모습과 압력도 넣었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변호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이 예전 문서들을 살펴보면 6개의 물통에 물시계가 내려갈 정도의 모습이다. 근데 한 통의 모습이 한 20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6개의 물통에 물시계가 내려갈 정도로 변호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입니까? 2시간 정도 변호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한 억울함을 2시간 정도는 충분히 변호할 수 있도록 행하였다라는 것이 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로마 시대에 나타났던 이러한 모습,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언하여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유익해가 된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바로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성령님은 무엇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변호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대언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진리의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동일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험합니다. 마치 바다와 같은 풍랑도 이룰 수 있고, 높은 파도와 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하루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습들이 불안하게 움직이면 우리도 그대로 그 모든 영향을 다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래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의 길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더 큰 고통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